찬송가 341장입니다. 십자가를 해가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복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랑 감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며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찬송가 456장입니다. 찬송가 456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그 손못 자국만 둬라 그 손못 자국만 둬라 그 손못 자국만 둬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못 자국만 둬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못 자국만 둬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못 자국만 둬라 그 손못 자국만 둬라 그 손못 자국만 둬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못 자국만 둬라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절부터 11절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86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격도로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시면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10편, 31편 말씀까지 살펴보고 저희 또 고린도후서로 넘어왔는데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큐티 생명의 삶 큐티 본문 진도를 맞춰서 좀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는 고린도전서 다음에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데요.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한 1년 6개월 정도 고린도 지역에 머물며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다른 선교지로 갔는데 나중에 이제 들려오는 소식이 워낙 안 좋은 소식이 들어왔죠. 고린도 지역이 워낙 우상 숭배라든지 혹은 교통의 요충지였기 때문에 물질적인 풍요라든지 혹은 사방에서 밀려드는 온갖 세상의 풍조 같은 것이 컸기 때문에 굉장히 화려한 도시였고 나름대로 똑똑하다라고 혹은 굉장히 말 잘하는 혹은 또 말을 세게 하는 사람들도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던 것. 고린도 교회는 일단 첫 번째로는 파벌이 굉장히 셌죠. 내가 바울파냐, 아볼로파냐, 그리스도파냐, 게바파냐라고 해가지고 서로 파당을 지어서 싸웠고 또 그 안에 근친상간에 참 세상에도 없을 법한 그런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어떤 징계도 없이 그냥 조용히 그런 일들을 덮고 지나가는 여전히 어떤 그런 정리도 안 된 상태에서 이런 일들이 마치 허용된 것처럼 지나갔던 같이 갔던 이런 일들도 있었고 그리고 은사자들 나름대로 은사주의자들이 있어서 각각의 그들 또한 마찬가지로 자기들끼리 부딪히고 싸우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교회로서 어떤 사명이나 사역보다는 그 안에서 서로 기득권 싸움이라든지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고 시끄럽고 결국에는 덕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전도하는 여정 가운데 편지를 써서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죠. 이게 이제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과 문제들에 대해서 이 바울 사도에게 도움을 구했죠.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답을 써서 이 디모데 젊은 목회자 아들처럼 여겨졌던 이 디모데를 이 고린도 교회에 보냈죠. 그러면서 그 고린도 전서를 통하여서 교회 안에 답이 되고 또 하나님의 어떤 질서라든지 분란, 잘못된 것들이 바로 잡아지길 바랬고 무엇보다도 자기와 함께 동역하면서 나름대로 이 동일한 중심을 가졌던 이 디모데 젊은 목회자 디모데를 통하여서 그곳에 머무는 동안 바울 대신에 어떻게 보면 그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를 함으로 인해서 이 모든 그 문제 상황들을 바르게 잘 정리하고 또 끌어가기를 바랬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고린도 전서에도 보면 이 디모데를 존중하라, 잘 예우하라라는 것까지 이야기합니다. 근데 실제로 갔더니 오히려 전혀 교회 안에서 그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바울의 편지를 받고 나서 그다지 바울의 의도대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을 무시했죠. 지가 뭔데 개척하고 세웠으면 다지라고 하는 식으로 본인이 뭔 사도냐 이런 식으로 공격하기도 하고 무시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심지어 젊은 목회자 디모데도 마찬가지로 새파랗게 젊은 사람이 뭘 안다고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냐라는 식의 사실 굉장히 무시하는 듯한 이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중간에 바울이 다시 그곳에 어쩔 수 없이 다른 선교의 여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그 수정을 해서 짧은 기간이지만 고린도 교회를 다시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곳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과 문제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훈계하고 또 가르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 안에 강경파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들이 더 이제 바울까지도 이제 무시하는 그런 글에는 힘이 있지만 말에는 저렇게 어눌하고 문제가 있고 이런 그리고 정말 그가 사도가 맞냐? 사도라고 한다면 예수님과 당연히 동행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경험했던 사람이어야 하는데 바울이 언제 예수님과 그런 일을 했냐? 그는 핍박자였고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연관도 있는 사람도 아닌데 본인이 무슨 사도냐라고 하면서 바울의 사도권을 또 무시하고 공격하는 그러므로 그가 하는 모든 것들은 정통성이 없다라는 식으로 공격하고 비난하는 일들이 있었죠. 이 보면 바울로서는 참 많은 고통과 괴로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정말로 이 배신감이나 씁쓸한 이 마음을 가지고 여전히 이제 선교 사역지로 가야 되기 때문에 또 다시 이제 다른 선교지로 계속해서 이동하면서 중간에 이제 편지를 다시 한번 씁니다. 그게 이제 보통 눈물의 편지로 불리는 것인데요. 사실 그 편지는 소실됐습니다. 찾아볼 수가 없고 다만 이제 그 편지가 눈물의 편지라고 하는 이유는 바울이 이제 어떻게 보면 좋은 말로 이런 어떤 가르치기보다는 자기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훈계하고 양육하지만 도저히 들어먹지 않을 때 어떻게 보면 이제 매를 때리듯이 좀 강한 어조로 그것을 책망하기도 하는 그런데 그 책망이 굉장히 강하긴 하지만 그 안에는 정말로 내 자녀처럼 다시금 돌이키기를 원하고 정신을 차리고 이 복음의 그 중심 안으로 들어오길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눈물의 편지라고 불릴 만큼의 자신의 그 온 마음을 담아서 참 강하게 이 때리는 듯한 이것을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고린도 교회에 좀 충격이 되기도 하고 이게 실제로 그들에게 먹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바울이 마게도냐 지역을 도는 과정 가운데 들리는 소식이 고린도 교회에서 그래도 이제 바울의 그 눈물의 편지를 받고 자기들도 마음에 회개가 있고 깨달음도 있어서 변화가 있다라는 소식이 들리게 되죠. 이제 그 소식을 듣고 나서 바울이 다시 한번 편지를 쓰는 게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처럼 어떻게 보면 너희에게 눈물의 편지를 쓰고 했던 것은 어떻게 보면 그만큼 내가 너희를 참 많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는 자기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나 이런 일들이 좀 많이 있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는 바울의 그 서신서 중에서도 가장 개인적인 감정이라든지 이게 많이 녹아져 있는 것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물론 자신의 그 사도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변증하는 그런 내용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본인의 이 사역에 대한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그 명령 또 사명을 따르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강조하는 것이 고린도 후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배경을 두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그리고 형제 디모데 왜냐하면 이 바울 사도의 그 사도권에 대해서 계속 공격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의 대부분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라고 하면서 계속 사도된 바울 자신의 그 사도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왜냐하면 늘 그것을 사람들이 공격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사도가 맞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반어법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죠. 물론 예수님의 공생의 시절은 아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울 사도에 있어서 그것은 예수님과의 그런 만남이고 그 만남이 그의 인생의 어떤 여정에 있어서
획기적인 전환적인 그런 만남이었고 부르심이었기 때문에 이 확신과 소명이 바울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분명히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 특별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땅에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다 이런 하나님의 소명과 부르심을 쫓아서 그 사역을 감당합니다. 물론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 봉사하는 것, 평신도로서 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정말 존경스럽고 가치 있고 의미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주의 종으로 부름받는 것은 온전히 거기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부르심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에는 어떤 다른 뭐가 없습니다. 고생하고 힘들겠다. 이거야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이겠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보내시면 아무리 내가 그걸 반항하고 싫어하고 피한다고 할지라도 가는 것이죠. 연하의 이야기나 다른 모든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피하고 도망치다가도 결국에는 그 자리에 어느 순간 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사명자로 부르심받고 세움받으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히려 더 빨리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이 자신의 인생 전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더 성실하게 충성되게 채워나가는 시간이 더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오늘 1절에서 바울 사도는 자신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사도된 바울 그리고 디모데까지 주의 종으로서 부름받고 쓰임받는 사명자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제 고린도 교회에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2절까지는 축복의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그 내용은 이제 3절부터죠.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 또한 자비의 아버지시고 또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오늘 1절부터 11절까지 에서 하나님의 어떤 모습 가운데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가 굉장히 많이 반복되고 있죠. 위로하다라고 하는 것은 파라클레오라고 해서 가까이에서 같이 이야기해주고 같이 동행하다라고 하는 성령님에 대해서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해서 가까이에서 함께 이야기해주는 그런 분으로 성령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하나님의 부르심과 믿음의 그 삶을 걸어가는 동안에 우리 곁에서 함께 위로의 말을 건네주고 용기의 말을 건네주고 그리고 나서 또 함께 그 길을 여정을 동행하면서 걸어가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도다라고 하면서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리스도의 고난, 복음으로 말미암는 십자가의 그 길을 가는 동안에 받게 되는, 겪게 되고 당하게 되는 어떤 그 고난, 아픔, 이 괴로움이 그냥 그 괴로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의 위로, 특별한 위로를 또 경험하는 이 통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 사도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그 고난의 문제를 그저 피하고 뭔가 대단한 내가 짐을 지고 살고 있으니 나를 좀 더 어떻게 대우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어떤 무기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모든 속에서 고난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통로로서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이 사실 오늘 1절부터 11절까지 메시지 중에 가장 큰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로 속에서 고난을 견디게 되면 그 고난이 결국에는 7절에 우리의 소망이 견고해지는 것이 왜냐하면 그 고난을 통해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위로와 응답을 받게 되면
내 안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말미암아서 여전히 그 십자가의 길, 복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고,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어마어마한 일들을 또 경험하게 되면 또 거기에 대한 소망함과 기쁨과 또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자신의 지금 모든 사역 가운데 고난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위로함을 내가 경험하고 또 소망을 품고 또 다시 걸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면서 교회로 부름받은 또 세움받은 너희도 마찬가지로 이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고 지금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지금 교회로 고린도 지역 안에서 공동체로 세움받고 부름받은 것은 이 복음의 길로 혹은 십자가의 길로 말미암아서 이 고난을 당한다라고 할지라도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지, 너희 안에서 뭔가 세를 이루고 뭔가 좀 힘겨루게 하거나 다툼을 하거나 자신의 뭔가를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십자가를 드러내는 싸움, 그리고 믿음의 삶을 걸어가는 이 싸움을 해야 한다라고, 그래야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을 맛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그 안에서, 교회 안에서 내가 이겼다고, 내가 대단한 사람이고 힘 있는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라고 자기가 그것을 드러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간들 결국 그것은 세상의 논리밖에는 되지 않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구별받은 이 사람들이 가야 할 길 혹은 살아가야 될 그 삶은 결국에는 십자가의 그 삶이고 복음의 그 삶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 가다 보면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지만 그 가운데 더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가게 된다고 한다면 반드시 파라클레토스 같은 곁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위로해 주시는,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 응답해 주시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고난 속에서도 내가 낭망하거나 꺼지지 않고 소망을 품고 더 담대하게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 특별히 8절에 보면 중반에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이라고 나오는데, 힘에 겹다라고 하는 것이 배가 바다 위에 떠 있는데 배에다가 너무 짐을 많이 실어가지고 배가 가라앉아 버릴 정도의 어떤 그런 무게를 의미하는 것이고, 어떤 배가 이탈해간다면 어떤 물체나 이게 있는데 위에서 하도 눌러버리니까 이게 깨져버리는 정도의 그런 상태입니다. 얼마나 그 고난이나 고통의 그 짐이 안에 참 많이 무거웠는가, 괴로웠는가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죠. 그런 정도의 심한 고난을 당해서 살 소망까지 끊어진, 내가 여기까지밖에 되지 않나 보다라고 할 만큼, 혹은 육체의 고난이 아니라 때로는 마음의 어떤 심리적인 고난이 올 수도 있죠. 내가 이처럼 시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며 간구하며 세상 사람들 다른 길로 다 가는데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선포하면서 정직한 이 믿음의 싸움, 기도의 싸움을 하는데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참 무시를 당하고 바보꼴처럼 취급당하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소망이라든지 기대감이 또 끊어지는 상황까지도 오게 되죠. 9절에 보면 사형 선고를 받은 줄로 알았다라고까지, 끝났구나 싶은 그런 절망의 상황까지도 가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그 길을 포기하지 말고 더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간다라고 한다면 그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면 9절에 보면 사형 선고를 받은 줄로 알았으니 이는, 그런 아주 바닥에 바닥까지 그런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허락하신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본인 스스로의 어떤 힘과 의지와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라고 하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른 길로, 의의 길로, 믿음의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고난당하는 걸 기뻐하는 분은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 또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마치 살 소망까지 끊어진 것처럼 정말로 바닥으로 엎드러지고 눈물을 흘리고 괴로워한다고 할지라도 허락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 과정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신뢰하는 자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라고 바울 사도가 그 고난의 과정을 통과했기 때문에 이런 이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고난 가운데서도 진정한 소망이 되시는 살 소망이 되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 어떤 죽음의 위협과 절망의 상황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넉넉히 이겨나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본인 스스로 그 고난을 통과하고 이긴 사람은 마찬가지로 주변에 신앙으로 말미암아서 시험 들고 혹은 고민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진정한 위로를 전해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목회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들 만나면 나름대로 교회 안에서 혹은 뭐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고민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서로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정말로 좀 뭐랄까 가슴에 와닿는 경우는 원론적인 그런 말보다는 본인이 그것들을 통과하고 그 가운데서 정직한 기도와 믿음의 싸움을 하고 통과했을 때 그게 훨씬 더 들리고 또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걸어가시는 바른 길이구나라고 하는 것이 오는 이유가 그가 바른 중심으로 이 고난의 아픔의 그 괴로움의 시절을 잘 통과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바울 사도는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다시금 그 눈물의 편지로 말미암아서 정신을 차리고 본질을 회복하는 이들에게 교회의 사명과 소명과 그리고 성도로 부름받은 자의 그 삶이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다시 한번 그것을 제시하고 또 그 길을 가는 동안에 괴로움과 때로는 위험 혹은 외로움의 상황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께서 결국엔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기 위한 이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도 그렇지만 바울 사도도 그렇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고난 없이 그들의 인생을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사람은 없죠. 사실 모든 사람이 다 고난이라든지 아픔이라든지 시험의 때를 분명히 지나갑니다. 그러나 그것을 잘 통과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흔들리고 혹은 삐치고 도망치고 숨고 하는 어떻게든지 그냥 지나가면 되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잘 지나가고 잘 통과해야죠. 그것은 그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그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온전히 돌파하며 지나가게 될 때에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와 사랑과 소망이 더욱더 단단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국의 그 선교사 허더스 테일러 선교사님 정말 어떻게 보면 하루하루 먹고 살 끼니를 걱정해야 될 만큼 굉장히 괴로운 시절을 지나가게 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했을 때 어느 날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 뭐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라는 하나님 말씀을 응답을 받은 거죠. 그러고 났을 때 그의 안에 배고픔에 대한 앞으로의 내 삶에 혹은 사역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가 훨씬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쪽에 중심을 두고 그 어떤 두려움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담대함과 위로와 소망의 확신을 가지고 사역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선교지뿐만 아니라 오늘 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에도 마찬가지겠죠. 각자가 처한 위기나 고난의 상황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더 깊이 기도하며 반드시 응답받고 그 응답해 주신 말씀 붙잡고 잘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시간, 고난의 시간이죠. 훈련의 시간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시련을 받았던 시간입니다. 근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이 백성이 내 백성다운 그런 모습으로 다듬어져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새끼들이 어미 닭이나 오리를 바라보고 늘 따라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 동안 너희의 힘과 너희의 의지와 너희의 판단이 아니라 오로지 나를 바라보고 믿고 따라오는 이 훈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것이죠. 그것이 고난이라고 하는 이런 훈련 방법을 통해서라도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사도에게, 그리고 고린도 교회,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로 부름받은 또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혹은 시련을 주거나 아픔을 주는 것도, 혹은 각자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고난이나 아픔의 사건, 시련의 사건도 결국에는 하나님만을 더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이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는 것 놓치지 않고, 그러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오늘도 힘들지만, 어렵지만, 아직은 답답하지만 여전히 내 곁에서 함께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믿음과 또는 응답을 구하면서 오늘 이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의 수많은 사역과 또 고난의 여정 가운데 특별히 고린도 교회와의 있었던 참 고달프고 때로는 힘들고 괴로웠던 이 사건들을 통과하는 이 바울 사도의 여정들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이 땅의 많은 교회들, 때로는 순교의 자리에서, 핍박의 자리에서, 고난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교회들, 그리고 지금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교회들도 마찬가지로 만만치 않은 현재적인 상황과 어려움, 또 실제적인 이 모든 일들 가운데 노출되어 있습니다. 어느 자리라도 또 편안한 자리가 없고 각자의 부르심의 그 자리에서 진정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쫓고 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중심의 싸움이 우리 가운데 놓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고난이나 혹은 수치나 불씨나 혹은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어려움의 상황이 온다라고 할지라도 고난이 정말 고난으로 끝나버리지 않고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더 깊이 경험하고 그 위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소망을 얻고 더 담대하게, 더 단단하게 그 믿음의 길을 확신을 가지고 걸어 나아갈 수 있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나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늘 내 곁에서 더 친밀하게, 더 가까이에서 말씀하시고 동행하시는 위로의 하나님 되시는 우리 하나님 늘 또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각자의 부르심의 그 자리에서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또 다듬어 가시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오늘 하루도 믿음의 경주, 힘써서 경주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또 교회와 죄송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특별히 정치 위정자들, 또 여러 가지 환난과 근심, 또 걱정, 또 전쟁, 기근, 자연재해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위협 가운데 힘들어하는 지체들 혹은 이 세계 온 땅을 위해서도 또 그리고 또 선교사님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화로분들 또 여러 가지 삶의 고난과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과 이웃을 위해서도 그리고 가족과 또 친척, 이웃의 영혼 구원을 놓고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로서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가 그의 실제적인 선교의 사역의 여정 가운데 참 상상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많은 고난과 고통, 심한 고난, 심지어 살 소망까지 끊어질 만큼
참 위기 상황이 있었고 또 본인이 또 개척하고 세워놓은 그 자리에서도 오히려 본인을 향하여서 사도권을 의심받고 또 비난받고 또 공격받는 일들이 바울 사도 안에 있었지만 그 고난이 고난으로 혹은 감정의 싸움으로 혹은 인간적인 그런 마음으로 흘러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중심을 두고 소망을 두고 기도하며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일들을 더욱더 단련시켜 나아갈 수 있었던 이 바울 사도의 모습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문제 앞에 혹은 꼬임 앞에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온전한 응답을 구하는 것이고 내가 생각하는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풀어가시고 열어가 주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이 내 안에 체험되게 될 때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과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내 머리로 내 그 잔머리와 내 계산에서 아무리 그것들을 구한다고 한들 내가 그것을 풀어가고 그것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라고 고백한들 결국 내 깊은 속에는 내 실력과 내 방법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을 알게 되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특별히 고난이 닥치면 닥칠수록 혹은 나의 한계 상황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해결해 나갈지 짜증내고 화내고 인간적인 휘갈기로 혹은 온갖 사방을 찔러대는 그런 분주한 싸움이 아니라 오히려 잠잠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주의 마음을 구하고 주님의 응답을 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진정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땅의 교회가 특별히 세우신 주의 성도들 선교사들 하나님 동일한 중심과 믿음의 싸움을 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기치 못한 상황과 일들과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더욱더 깊은 하나님의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도움과 방법을 구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진정 그 모든 여정이 지나가면서도 고난이 그저 고난으로 잘 지나갔다가 아니라 고난 가운데 위로하시는 살아계시고 응답하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는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곁에서 내 가까이에서 더욱더 경험하며 지나갈 수 있는 그러하기에 이제는 더 어떤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정말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부활하시는 또 죽음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일으키시고 다시금 살리시는 그 위로의 하나님을 온전하게 또 경험하며 선포하며 당당하게 또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의 그런 본질과 중심을 지켜나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 믿는 자의 또 힘이고 소망이고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고 또한 무엇보다도 그런 중심과 마음이 있는 사람 또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로 통과하는 사람만이 진정 위로자로서 격려자로서 동일한 어떤 아픔이나 시험이나 고난 가운데 있는 자를 위로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그렇게 통과하는 자들만이 비로소 주님 권면하고 또 이야기할 때에 그것이 믿음의 그 증거와 흔적과 길로서 통로로서 동일하게 또 다른 또 회복의 그런 통로가 열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내 삶의 여정 혹은 이 교회 안에 또 여러 가지 상황과 일들 가운데 항상 하나님 앞에 먼저 또 무릎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우리의 소리를 높이고 방법을 어떻게 구하고 간구하는 것 사람의 마음과 생각으로 아무리 머리를 쓴다고 한들 설사 그것이 해결된다고 한들 하나님 앞에 이것들이 통과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 방법으로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고민으로 이것들이 통과된다고 한다면 그 안에는 어떠한 믿음의 어떤 결과물도 내 안에 어떤 위로함이나 소망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또 심장과 또 나의 그 자긍심이 그 안에 생길 수밖에 없는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모든 상황 가운데 먼저 응답을 받고 나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라고 하면서 모든 물질과 혹은 여러 가지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그것에 대한 어떤 공급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 본질적인 사명과 부르심과 소명이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믿음의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온전한 믿음의 응답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는 우리 두드림 교회가 여러 상황과 일들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냥 어떻게 되어서 이 문제와 복잡한 상황에 대한 답을 얻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믿음의 여정을 더 힘있게, 더 본질적으로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응답을 받고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부족한 총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또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가운데도 주의 말씀으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러하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 더 깊은 기도로, 더 간절한 기도로, 또 오직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는, 물러서지 않는 정말 이 기도의 무릎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회복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각 가정의 기도의 골방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개인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기도의 어떤 이 영역들이 하나님 결코 포기되어지거나 다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마다 맞닥뜨리게 되는 많은 사람들, 상황들, 관계들, 일들 속에서도 순간순간마다 나의 영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간구와 기도의 응답을 받고 지나갈 때에 비로소 그 길이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교의 길이요, 또 사역의 길이요, 사명의 길로 쓰임받게 되고 하나님 앞에 기억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많은 크고 작은 일들을 또 감당하고 또 크고 엄청난 일들, 또 판을 벌인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주님 앞에서의 그 기도의 싸움과 씨름이 온전하게 있지 않다고 한다면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아무리 크고 대단해 보여도 결국 그것이 그 사람의 영광